2025년 2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택하신 자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언약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절대 깨어지지 않는, 변치 않는 언약,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절대 사탄의 쏘사김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중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그 10계명의 제4,5계명인 안식일의 의미,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 하에 종합 선물 세트 격인 10계명, 이것 중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6계명, 제6계명을 어떤 의미로 성도들에게 주셨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주일 학교에 그 어릴 때 다닐 때에 보면은 10계명을 상당히 많이 외웠죠. 그리고 주기도문도 외우기, 암송 대회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성인이 되어지면서 유년학교, 주일학교에서 또 청년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10계명에 대한 것 설교를 상당히 많이 들으셨죠. 오늘도 저는 이 10계명에 이때까지 들었는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10계명에 대한 것을 살펴볼 때에 문자적인 부분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이것과 동시에 그 저면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적인 면,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달아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살인은 잘 아시다시피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 이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죠. 여기에서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은 4장 8절,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3절에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하라크라는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하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동물을 죽이거나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법적, 형사적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하 4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다윗이 이스보셋의 살인자를 처형하도록, 그렇게 사형시키도록 명할 때 사용한 그 단어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살인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라멕의 살인에도 이 하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첫 계명을 주셨죠. 이 계명을 어기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보면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트 타무트 이렇게 하시는데, 이 무트 타무트를 직역을 하면은 죽고 또 죽으리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살해하다는 의미, 죽다, 죽이다, 또 살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트타, 무트 자체가요. 성경 처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내용에 나타나는 살인을 나타내는 단어는 하라크가 아닌 다른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라차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는 이 라차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도 수많은 살인의 그 내용, 살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본문에 기록된 라차어라는 단어의 등장은 성경에서 또 이 부분이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의 대상은 생명이 있는 존재, 숨쉬는 존재에 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위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므로서 계획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살인과 자살 행위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인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었죠. 자살에 대해서요. 이 자살 역시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살인의 행위라는 것은 공동체의 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에서 살인은 라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살인하다, 살해하다, 죽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일반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킬이라는 단어보다는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의 그 살인하지 말라를 번역할 때 이 머더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더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볼 때에 살인죄, 살해라는 그 뜻과 함께 제대로 무엇을 못해서 망치게 하다, 망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면적 의미와 문자적 의미인 그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의 그 목숨을 끊어서 관계를 깨뜨린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 라차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뜻인 말씀, 율법을 제대로 제멋대로 해석해서 행하고 가르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뜻이 그 저면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 한 몸을 이룬 부부 관계가 깨어져서 이혼의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그 존재가 자기 자아를 챙겨서 따로 분리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산, 그 시내 산에서 설명 전혀 안 해주신 간략하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산, 그 산상수훈을 베푸신 어떤 그 한 산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말씀되어지는지 해석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구약의 산, 한 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5계명에서 10계명은 간단한 해석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라고만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해석해 주시지 않으셨단 말씀이죠.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신약의 한 산에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들을 그렇게 자세히 풀어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살인에 대한 심판이 나와서 나누어져 있는 그 형제에 대한 그런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육체여야만 되는데, 그 지체끼리 육체끼리 다투는 장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끼리 교회에서 서로 네가 헌금 많이 했네, 내가 많이 했네,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다툼, 또 이러한 기능적인 질서를 마치 위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력인 양 속이면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 목사교를 만들어서 강단에서 양복 입고 영적인 그런 칼춤을 추면서 영매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하는 일들은 집사, 권사, 장로 자리를 돈으로 사게 하고, 주보를 이용해서 또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주일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해 놓죠. 그러면서 경쟁을 시켜서 면죄부를 팔듯이 그렇게 이득을 챙기는 그 구약 시대의 그 모습들을, 지도자들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죠. 한 몸, 한 지체여야 하면서도 자신이 상전 노릇, 그 머리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선생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앉아서 속삭이고 분리되게 하는 그런 여긴 사탄을 쫓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기록된 땅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렇게 대비시키면서,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이 유한의 세상에서의 모형임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걸 보고 또 뭐 이 땅에 있는 존재, 내 아버지가 아니다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진다면요. 이것은 그 종말의 때가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면은, 그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맏형님으로 이렇게 영적인 형제들이 되는 것이 천국의 구조이죠. 이때 참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족장, 지도자, 스승을 호칭할 때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도 보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본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버지로, 선생으로, 지도자로, 머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지금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맹도의 관계로 만드는 그런 왕이 찬탈을 하고 있는 존재로서, 마귀의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인 그 사탄의 그 길들인
사탄의 그 길들인 불순종의 길, 탐욕의 길로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있는 만난 선악과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말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며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어 보라고 속삭이듯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인 아담의 결말과 같은 그런 결말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렇게 제사의 재료들을 확실하게 갖춰놓고 11조까지 들었지만은 너희들에게 준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그 진정한 의미, 더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오직 탐욕과 방탕과 그 방탕만이 가득하고 예수님은 그 행위적인 율법 행함,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의 존재를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부흥회, 수련회다, 신년 새벽 성회다, 이웃 초청잔치다, 이런 행사들 많이 하죠. 지금 교회에서도요. 이런 것들을 버려놓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또 육지를 두루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그 끌어모아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가짜 말씀을 흘려주어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공해서 그것으로 달콤한 유혹의 말씀을 던져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예배당이 아닌 교회에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과 분리되는 나누어지게 하는 행위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라 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미련한 놈이라고 불경하며 비신앙적이라고 하면서 가짜 복음을 흘리는 그런 자들은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다고 엄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들은 사탄의 그 속삭임에 귀를 닫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과 성도를 하나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형제와 하나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되는 화목의 제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체끼리 연결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교회들, 성도들의 화목을 깨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성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쟤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래요. 쟤는 안식일도 어겼어요. 그러니까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스스로 나의 열심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으로 변개시키고 마음대로 늘려서 해석하고 지키던 그 율법 행위 율법을 근거로 내밀어서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근본으로 저면에 흐르고 있는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지키고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변개시켜서 굽어지도록 하는 그 행위로 나타내어서 그 율법 지킴의 행함을 나의 의로 챙기려는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담의 자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갇혀서 그 행위로 의를 쌓으려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율법의 행위로 쌓은 그 지체를 분리하는 그 악한 행위를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는 결코 그 율법의 옥에서
결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뜻을 마무리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35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 날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소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부자는 자신에게 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신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열과 성을 다해서 피땀 흘려 이때까지 모아놓은 자신의 재물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게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지 못하는 하늘이 아닌 땅에 묻어두어서 땅의 것을 수확하는 자신의 재물을 모으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시기 위해서 보관 중이신 이 유한의 세상에서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것이 마음에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태워 없어지지 않을 다함이 없는 그런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보물을 담아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지갑인 천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은 성도들이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만들어져가는 이 땅의 가시적인 그 천국의 모형인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 거룩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성막의 그 완성을 위하여서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내 지체, 내 형제,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성도 서로가 합력할 때에 선인, 그러니까 선으로 표현되지 천국이요, 그 선인 천국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큰 계명으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면요, 이러한 성막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으로부터 받아 나올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광야를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내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것을 십시일반해서 이웃들, 형제들과 합력하여서 성막을 이룰 수 있도록 헌금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내었니? 네가 더 많이 내었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네가 더 열심히 일했잖아. 뭐 이런 다툼, 살인함이 없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완성이고 안식을 향한 성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그 물질을 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 형제에게 흘려주라는 것이고, 인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것은 파괴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통한 것은 온전함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은 인간이 정한 그 나라의 법이나 도덕 규범을 뛰어넘어 지켜야 할 훨씬 그런 상위적인 법이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이 그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을 눌러버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 역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살해하는 것,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넘어서 살해의 근본되는 동기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 것을 탐내어서 화를 내고 저주하는 그 욕설하는 그 행위이고, 이것조차 예수님은 살인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 그러니까 내 이웃이죠. 내 이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에 연결된 말씀을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말이죠. 화목제라는 행위적인 율법 지킴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형제를 통하여서 화목을 배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함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자체로만 알아서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 열심은 결국 마귀가 참소할 거리를 주게 되고 결국 그 행위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안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한의 세상에서 썩어질 불태워질 물질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면에 숨겨두신 그 성도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숨겨놓은 암호와 같은 사탄이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율법의 더 중한 바, 그것인 행위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은 성도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복선의 말씀으로 깔아놓은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해석을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살인하지 말라에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시간이 더 된다면 이어지는 8계명, 9계명, 10계명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위에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유한의 세계인 역사의 교육의 현장을 살면서
이 나그네 세상 태워져 없어질 물질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 물질 때문에 형제를 살인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그 물질들을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된 이웃들과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지어져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이웃된 형제들과 함께 천국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